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와 함께 견뎌요. 고난이 와도 주의 자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삶으로 주를 높이는 난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만 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와 함께 견뎌요. 고난이 와도 주의 자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삶으로 주를 높이는 난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만 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주님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하루하루 또 하루 주의 사랑만 해요.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로 살아요. 주의 자녀로 살아요. 이스라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빵빵!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입니다. 모든 차들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운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도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이런 종류의 차들이 다니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를 보다가 어떤 한 꼬맹이가 나도 버스처럼 그 차도를 지나가야지 라고 그 차선에 뛰어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큰일을 당하는 것이겠죠. 또 조용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도 읽고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는 이렇게 조용한 것이 싫으니까 아이돌 노래를 크게 틀고 그리고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거야 라고 정말 춤을 추고 노래를 크게 틀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아마 사서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도서관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게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공중도덕을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어기고 돌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얘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격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제재를 받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할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그 다음 때 왕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건축을 계속 이어갔던 솔로몬 때와는 달리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은 더 이상 건축을 하는 것에 지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한 건축을 계속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아주 강경하게 그리고 엄하게 백성들을 체근했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그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남유다에 있던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법대로 운행을 하다 보니 처음 3년간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따라서 받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처음 왕이 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 아잠 친구들은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또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은 르호보암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상적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지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도록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맡아서 일을 보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모두 남유다로 또 자기가 살고 있던 목초지와 또 모든 재산들을 다 놔둔 채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닌 보통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 손으로 염소 우상을 만들고 소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동물이나 또는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다니는 생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긴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부모님이 집에 버젓이 계시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제 부모님이 되게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으로 땅에 있는 동물들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마치 죄가 전염되듯이 그렇게 조장한 것이죠. 지도자의 타락이 온 백성의 타락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이 아무나 세운 제사장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건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폐악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또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남유다로 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함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내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었다면 그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자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자함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